자,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도 이 복된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나오시는 현장의 인원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때 확실히 코로나가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고, 또 그보다 코로나 끝나도 성도들이 오랫동안 2년 가까이 못 나오시다가 선뜻 나오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데, 그것이 다 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 한 분 감사하고, 또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또 각처에서 예배하는 분들, 또 해외에서 예배하시는 또 우리 성도들,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증거들이 무엇인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목숨을 넘어서는 생명이 있고, 또 예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증거, 내가 예수님 안에 증거는 자기 부인과 죽음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다. 참된 기쁨. 그런데 이런 것이 오해하지 마실 것은 완성체로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과 영이, 목숨과 생명이 병행하므로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누구도 주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씨앗으로 뿌려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자라는 것이지, 그 누구에게도 완전하게 이 모든 것이 100%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이제 이 시리즈 설교를 듣고 성도들 가운데 제가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게 있는가? 이 예수님의 생명, 평안, 또 증거, 기쁨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근데 저에게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이 셀의 모임에서 이런 것을 나누면서 내 안에 이런 것이 없는 것 같다 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성도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증거다. 그래서 살피면서 내 안에 심각해, 내가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되고,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풍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 그런 고민 왜 필요합니까? 그게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걸 고민할 수 있는 자체가, 그리고 내 안에 그런 것이 너무나 작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때는 풍성하게 완전히 나를 지배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메마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이것이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운동을 해도 그 볼링을 쳐도 에버리지가 있긴 하지만은 많이 나왔다가 적게 나왔다가, 저는 가장 많이 나왔던 게 180이 나왔고 못할 때는 90도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도 우리 안에 더 풍성하고 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점점 내 안에 풍성하게 지배의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각 종교의 특유의 정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무속에게는 공포, 철학에는 진지함, 불교에는 또 허무, 유교에는 정중함, 힌두에는 혼미스러움, 또 회교의 정서는 복종. 물론 이 하나로만 정의할 수 없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주된 정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또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의 정서가 뭐냐? 지금 그걸 계속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오늘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이 담대함이 있는가? 담대함은 배짱 깡다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로 인한 평안함을 말합니다. 신뢰로 인한. 그래서 한번 이것을 잘 여러분이 살펴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 말에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 이 담은 쓸개를 말하죠. 그런데 담대하다는 걸 왜 쓸개가 크다 이렇게 표현했는지 제가 뭐 인터넷을 몇 시간을 검색해봐도 그 근거를 찾기 어렵더라고요. 뭔가 사람이 어쨌든 겁이 없고 용감하고 배짱이 있고 뭐 심지어 뭐 깡이 있다. 저 사람 아주 깡다구가 좋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뭐 간이 크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쓸개에다 연결을 시켰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우셔서 뭔가 이렇게 하는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또 우리 뭐 간에 붙었다가 쓸개 부었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쓸개 빠진 사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어떤 줏대가 없이 또 자기 중심이 없이 흔들리고 또 이리저리 비유 맞히는 뭐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 담대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아주 굳건하다, 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일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염려되고 근심 걱정되는 것, 또는 심지어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상당히 지금 인생의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이러다 정말 끝장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다 저마다의 우리 안에 염려와 또 근심, 두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한번 반추해 보시면 나를 그때그때 두렵게 하던 것들이 있죠. 제가 미취학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뭘 두렵게 했는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기억이 나는 게, 그때도 저는 교회 안에 사택에 살았는데 산기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아니죠, 옛날에 변소죠. 화장실이 아니라 그게 이제 집에서 멀리 산 끝자락이 있어서 밤에 그 변소에 갈 때 그렇게 무슨 막 귀신이 나타날 것 같고 되게 그때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는 무엇이 두려웠는가? 초등학교 때는 제가 도벽이 있어서 아버지 호주머니에 돈을 잘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나게 쓰고 쓸 때는 멋모로 쓰다가 저녁 해가 이제 해질녘이 되면은 이제 아버지가 알았을 텐데, 그것도 10원 뭐 50원 훔쳐서 모르는, 어떤 때는 뭐 500원 크게 그러면은 이제 발각됐을 텐데, 심지어는 집에 못 들어가고 그날로 가출해 버린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두려움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기억이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뭐가 두려웠겠는가? 많았겠지만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숙제를 잘 안 해갔습니다. 특히 화학 선생님이 엄청 무서웠고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이름도 아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무서우면서도 어떻게 숙제를 안 해갔는지, 그리고 이제
수업이 있는 날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부터 내일 학교 가면 또 직사게 맞을 텐데 그 당시에 무섭게 때렸습니다. 당구 때 그 잘라 갖고서 뭐 야구 방망이 같은 것으로 정말 선생님들이 조폭 못지않게 무섭게 때렸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있었고, 청년의 때는 또 이제 20대는 대학 진학으로 인해서, 그리고 30대 때는 제가 신대원을 졸업 못할 뻔했습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두려움이 컸던 순간이 그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신대원을 졸업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어서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정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40대에 와서는 교회를 기적적으로 건축하고 한 10년가량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부채, 이것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정말 피를 말리는 그런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50대에서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두려움이 지금 제 안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결론 부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계속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어릴 때 두려움이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우습기도 하죠. 그런 게 뭘 그렇게 두려울 것도 아니었는데 그 나이에는 그런 것들이 참 두려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은 일평생 두려움과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여튼 크든 작든 다양하게 따라다닌다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죠. 신명기라는 뜻은 다시 한번 명령하다, 또 다시 한번 교육하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하죠. 이 5권을, 이것이 성경의 뿌리가 되는 책입니다. 66권 중에 이 5권이 모세 오경 율법으로 성경의 모든 DNA를 다 담고 있는 기반인데, 그 중에 신명기는 마지막 5번째죠. 그리고 또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세 오경, 즉 율법서 전체 핵심을 요약한 게 신명기다. 자, 이렇게 1분 안에 신명기 핵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경,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기반과 뿌리를 이루고 있는 모세 오경의 핵심을 요약한 게 신명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명기를 두 문장으로 신명기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시작.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 번째, 두려워하라. 자, 이 진리의 이율배반적인 특성, 양면성, 죽어야 살고, 살면 죽고, 그런 것처럼 신명기의 가장 핵심은 두 개로 나누면은, 첫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려워해라. 이게 인간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은,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1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당대 최강인 애굽을 완전히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쑥대밭으로 묵사발을 만들고 출애굽을 하죠. 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또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 먹을 물이 터지고,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온갖 이적을 행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애굽의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런 능력을 행한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노예 생활하는 400여 년 가까이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화살 한 번, 창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정말 역사에 전무한 그런 이적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에 건너가야 되는데, 딱 강이라기보다는 개울에 가까워, 요단강이 강이라기보다는 조금 큰 개울에 가까운데, 그것만 건너면은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440년 만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가 120세고 더 이상 출입도 못하고 모세가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사령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장 6절 7절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모세가 모세오경을 요약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한 족속도 아닌 7 족속이. 그리고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대한 거인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초롱성이고 뭐 등등, 이 가나안 땅에 그 강력한 족속들이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이미 40년 동안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무슨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나마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정복해 줘야 되는데, 모세가 이제 그 앞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몹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기에 보세요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 힘주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너와 함께 가시고 결코 너를 떨어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 받아서 모세가 또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근데 모세에 비하면 이 여호수아와 모세는 비교급이 안 되는 거예요. 레벨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지도자가 중요하다. 다 중요하지만 언제나 지도자는 가장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그 가정이 무너지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가장이 정신을 차리느냐, 아니 가장이 무너져도 아내가 정신을 차리느냐, 한 사람만 정신 차리고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세워서 강하고 담대하라. 가장 떨리는 게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죠. 가장 두려운 게. 역시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 여기서는 맹세를 잘 봐야 합니다. 아까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번에는 이미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맹세한 땅, 그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근데 누가 주는 겁니까? 여호수아 네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땅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여기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이 내용들만 하나하나 하나님의 강력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는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여기도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건너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없는 모세는 건너가봤자 아무 소용없는 늙은이에 불과하는, 모세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네가 정복하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건너가서 그 7 족속들 내 앞에서 다 멸하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너는 들어오기만 하면 돼. 내가 앞서가서 다 무찌르고 다 평정해 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여기에도 이미 멸하신, 함께 하죠. 이미 멸하신.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가볍게 읽을 책이 아니에요. 다른 책들도 여러분 정말 그 우리가 행간에 숨겨진 그런 이미 단어, 또 영화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감독이나 이 작가의 그 안에 숨겨놓은 코드들이 있어요. 뭐 요즘 전 세계를 강타하는 뭐 오징어 게임, 뭐 번호 하나하나, 그런데도 다 그 감독이나 작가에게는 거기에 숫자가 괜히 4, 5, 6이 아닌 거죠. 하나하나 그 안에 코드들이 숨겨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이 말씀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열심히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이건 미래 일이 아니라 이미 과거를 한번 돌아봐. 지금까지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는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했는지.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 옥, 또 그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이미 검증 끝난 얘기라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하나도 여호수아가 능동태로 하는 게 없는, 다 수동태로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그리고 과거 이미 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지금 모세만 보이죠. 모세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못 건너간다. 그 앞에서 마지막 다 된 밥에 이거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큰 낙심의 상황에서 모세가 총사령관이 아니라 총사령관은 나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령관이다. 모세가 한 게 아니고 모세는 대행한 거고, 정말 실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관점에 따라 바뀌는 거죠. 관점. 여러분 지금 전부 저를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주 잘 경청하고 계세요. 저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문제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시끄러운 일이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이 대장동 문제도 놓고 이거 누구 게이트냐, 관점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점은 뉴스의 관점도 아니고 여의 관점, 야의 관점, 누구의 관점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면 염려, 낙심, 두려움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은 좌절하고 절망해지고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더 화가 나고 더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실체를 보고 참을 보는 것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실제,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표면이 아니라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실제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여호수아로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순 현상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2장 25절 다 함께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여호수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너무 자기가 초라하고 작아요. 그런데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근데 두려워할 것이다가 아니라 보세요, 여기도 두려워하게 하리니. 역시 수동태. 네 능력과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작년인가 영상을 하나, 동영상을 봤는데 호랑이가 강아지한테 계속 구박당하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개도 아니고 늑대도 아니고 호랑이가 강아지에게, 이 얼빵한 호랑이가 그런 말이 정말 있죠. 하루 강아지 법무소인지 보는 이 강아지는 호랑이 무서운지 모르고 조그만 강아지가 막 호랑이 핥히고 때리고 그러니까 도망다녀. 호랑이가 얼마나 여러분 사실 그 우스꽝스럽죠. 누가 도망가야 됩니까? 누가 무서워해야 됩니까? 지금 실상은 뭐냐?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명성을 들고 떨고 애굽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그들이 들어서. 그런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인생의 반전의 기회인데 너무 두려워하고 떨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놓치면은 강아지를 보고 사자처럼 여기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지으셨는데 고양이처럼 쫄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땅을 그냥 가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앞서가시며 다 먼저 무찌르시고 다 준비하시고 주니까 이 약속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은 가나안은 무슨 땅이다? 대대로 약속된 땅이다. 그 다음에 지나온 역사를 한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가 지금 어떻게 민족이 생겼냐,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90에 아브라함이 100세,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그 역사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이삭 때는 어떻습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서. 그러나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짧게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광야에 지난 너희가 겪었던 40년의 하나님 경험. 세 번째, 모세가 아니라 누구를 보라? 여호와를 봐라.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눈이 꽂혀 있는 그 문제나 어떤 두려움의 요소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뭐냐? 불신하면 이미 주신 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맹세로 결코 떠나지 않고 다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믿지 못하면 주신 것도 얻지 못하는 게, 그게 1세대 아버지 세대의 모습이었죠. 그들 하나님이 그 당대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그들은 주신 것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약속한 다 땅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번 신앙의 여정을 한번 반추해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인생의 그 고비마다 어려움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고 기도 응답하셨고, 들어야 될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셨어요. 내 주관적이 아니라 정말 해결돼야 될 문제를 다 해결됐고, 들어주셔야 될 기도 제목들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냥 내 욕심대로 구한 거 다 됐다면 내 인생은 더 엉망이 되고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저도 저의 신앙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다 헤쳐나오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어떤 때는, 지금 정말 저는 제일 감사한 게 매 맞아야 될 타이밍에 상을 주시는, 매 맞아야 될 상황이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 하라? 한번 크게 보자. 시작. 두려워하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신명기 1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극히 조심하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건 겁먹어야 된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문제는 들어가서가 문제예요. 들어가서가 문제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려움도 없어지고 또 평안해지고 살만하고 염려거리, 근심거리도 없고 그러면은 마음이 벌써 굳어져, 변질이 돼. 그럼 미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에 절하게 된다. 더 구체적으로 16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이거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음녀처럼 문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생명의 삶이 아니라 목숨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그 땅의 풍속을 본받고 이방 신들을 따르고 일어날 것이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돈이 하나님 되고 성공이 하나님 되고 내 육신의 편안함이 하나님이 되고. 정말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질될 거를, 환경이 나아지고 상황이 바뀌면은 하나님 배반할 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시고 은혜를 거두시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완전히 놋과 철의 땅으로 바뀌게 돼요. 그들에게 삼키게 되고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끊임없이 다가올 것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자기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떠나서 우상숭배해서 생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방신보다 약하구나. 그래서 모압의 신을 섬기고 블레셋의 신을 섬기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쫙 일어나요. 회개해야 될 타이밍에 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합니다. 여호와 별 볼 일 없구나. 여호와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블레셋에 뭐 또 암몬의 몰렉이 더 세구나. 그리고 갈아탄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 18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고한지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도 얼마나 확고한지, 돌이켜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무기력한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믿음이 바로 서면 바로서면 하나님은 더 선명하고, 우리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이 헷갈리고 희미하고 죽은 것 같고, 또는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심지어 나만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게 다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뭔가 병들어가고 있는 증세들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등이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에도 두려워하지 말 것, 두려워할 것. 또 이사야 8장 10절에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목숨으로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영과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가난한 거 두려워하고, 병든 거 두려워하고, 자기 목표 못 이루는 거 두려워하고, 노 두려워하고. 얼마 전에 어떤 영상 나왔더니 이제 가슴이 철렁하더래. 약간 철렁. 뭐냐면은 40년을 월급 없이 살 준비하라는. 여러분도 보신 분 있어요? 40년을 월급 없이 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압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수명은 100세 가까이 늘었는데 60 정도 되면 은퇴하고 40년을 월급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평균 수명 100년, 110년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다 그런 두려움에 있어서 모든 혈안이 당연히 준비해야 되죠. 그게 나쁘다는 건데 모두 거기에 그냥 내가, 내 인생, 내 미련, 내 미래,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안에서 쌓아가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등지고 그쪽을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이 시대의 뉴스나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에 이 말씀도 해당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정작 우리가 그들이 안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자,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2장 22절 다 함께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가 처음에 목숨과 생명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에 매달려 사는 사람, 목숨의 행복에 매달려 사는 사람처럼 거기에 올인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이런 것에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염려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반석 위에 쌓아나가는, 이게 달라야 되는데 이 시대는 전체적으로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다 목숨의 미래를, 또 편리함과 내 노후 이런 문제, 그게 결코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면서 멀어지면서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 뭘 두려워하시는가? 자기 백성이 하나님 배반하는 걸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이 그 뜻이에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걸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또 그들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은 확고한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오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나를 불신하고 너희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앞세우고 나와 멀어지고 배반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등지고 내 얼굴을 숨기고 그때 너희는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준비하는 모든 것이 물거품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를 등져서 당할 그 고통을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들의 염려가 뭡니까? 자녀들의 인생에 불행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그렇게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하는 게 다 사실은 그 한 가지 이유예요. 너 그렇게 살면 인생 고달파. 너 그렇게 살면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들 다 힘들어. 하여튼 정상적인 모든 부모의 집요한 자녀들에 대한 그 관심과 열정과 잔소리, 이런 다 그 한 가지예요. 너 그렇게 살면 정말 인생 고달퍼, 힘들어져. 그러니까 인생 힘들게 살고 싶지 않으면 좀 내 말 좀 들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두려움이 자기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불행한 삶입니다. 불순종하고 자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별로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은
그래서 신명기가 다시 한번 재교육하고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다 뽑아서 마지막 강조하는 모세의 이 신명기 설교 한 달 정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교육한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을 하는데, 한 달 기간은 이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여기에 보면 온 이스라엘 어린이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라. 13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 특별히 너희 세대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문제는 너희 자녀 세대야. 그 아이들은 애굽의 일도 듣기만 했지 보지 못해. 하나님을 맛보지를 못해서 듣기만 했지. 광야의 일도 얘네들은 듣기만 했지 맛보지를 못했어. 오늘 우리 자녀 세대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노래를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부르게 만들라.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작곡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핵심의 액깃을 뽑아서,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쪽으로는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이거야 핵심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노래를 만들어서. 저 비슷한 세는 뭐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아침마다, 그렇죠? 또 뭐 이런 거 다 기억이 나죠. 다 기억이 나요. 노래로 가르쳐서 국민들을 계몽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군가 제대한 지 30년 더 지났는데도 다 기억이 나요. 계속해서 군인들에게 어떤 용기와 또 군인들의 그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뭐 군가 가르치고 그런 거예요. 교육하고 노래로까지 만들어서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기도록. 여러분,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었지만 가장 심각한 게 자녀들 문제예요. 어른들 신앙은 그래도 신앙에 깊이가 있을수록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이후로 바뀐 현상이 뭐냐면은, 코로나 2년 전에, 코로나 전에는 2부 예배가 1부 예배 거의 3배가량 많이 오셨어요. 2부 예배 3배 가까이.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오늘도 그렇고 1부 예배가 그동안 2부 예배보다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2부가 3배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1부 예배 이따금씩 조금 드리는, 그게 무슨 이유인지 아시죠? 해석 안 해도 1부 예배는 장로님, 권사님 신앙에 오랜 잔뼈가 굵은 산전수전 겪은 분들이 1부 예배 주로 오시잖아요. 9시에. 그러니까 20명 모일 때 한두 분이 오시고 100명 모일 때 그 안에 오신 분은 대부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대부분, 뭐 젊은 분도 일부 있지만, 근데 2부 예배는 지금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30대, 40대, 50대가 주류세요. 일부는 60대, 70대가 주류고. 지난 2년 동안 교회 학교는 정말 된소리를 맞듯이 아이들이 정말 심각한, 코로나가 없어도 심각한데 코로나 2년 동안 아이들이 뿌리가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 없는 인생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리 아이가 똑똑하고 공부하고 최고의 모든 것을 시켜도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내년에 이제 교회 포스트 코로나의 모든 것이 혁신주로 바뀌어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 정리해 보면은, 자, 두 번째, 두려워하라. 이게 뭐냐면 약속의 땅을 얻었지만 주셨지만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빼앗깁니다. 역사상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것을 그렇게 어렵게 얻고 빼앗기는 사람들이면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얻은 땅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집안에 지금 당대 예수님 믿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신앙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과정을 거쳤는지 겪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얻은 신앙의 가나안을 이 시대에 빼앗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1대, 2대, 뭐 당대나 2대나 3대나 그 신앙을 쌓아오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환난과 시련을 겪고 연단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을 지금은 너무나 쉽게 다 빼앗기고 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준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 이제 정리해 보면은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약함과 악함입니다. 인간은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약하고 권력이 있어도 약하고 지식이 있어도 인간은 약할 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악합니다. 그래서 이 약함과 악함이 인간의 두려움의 원인이에요. 제가 아까 40대까지 저를 두렵게 했던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요즘 이제 50대에서 이제 60대를 향해서 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요즘 제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 첫째, 자꾸 몸이 아프다. 이리저리 온통 고장나는. 이거 뭐 병원을 학교 다니듯이 지난 3년 동안 다녔어요. 이거 고치고 나면 또 이거 문제 생기고 이거 문제 생기고, 특히 뭐 간 이런 거 나빠지면은 의사가 경고하잖아요. 건강. 두 번째, 자녀들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아직까지 길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런 자녀들에 대한, 요즘 같은 시대는 얘네들이 정말 결혼을 할 것이냐, 또 장가를 가서는 안정되게 끝까지 가정을 지키며 살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세 번째, 노후에 대한. 저도 목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후에, 아까 그 영상을 보니까 40년을 월급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 와닿는. 그런데 정말 제게 두려운 거는 뭐냐면은, 내가 평생 믿었고 가르친 대로 못 살까 봐. 이제부터 진짜인데, 인생의 결론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평생 믿어왔고 강단에서 목사로 가르쳤던 것을 내가 행하지 못할까 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사실 뭐 병, 뭐 자녀 문제, 노후 문제, 그거 그냥 맡기고, 사실 별로 뭐 약간 뭐 그런 게 없지는 않지만 별거 아니에요.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두려운 건 그거예요. 내가 믿은 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할까.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요즘엔 또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얻었습니다. 그 문제도 이제는 별로, 상당히 많이 짓눌렀는데, 두려움의 원인은 약함과 악함이라면 두려움의 극복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것도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은 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살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바울이 탄 배가 파산해서 뭐 300명 가서 다 죽게 생겨, 모두가 지금 죽음의 공포에 다 사로잡혀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사람들이 올 때는 바울이 미친 것 같죠. 지금 풍랑이 일어서 배가 다 깨지고 침몰하기 직전인데,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고 이 풍랑은 잠잠해졌고, 이 바울이 탄 배는 섬에 잘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계속 어떤 세상의 뉴스 어떻게 가고 미래가 어떻고 그런 거 다 보고 다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앞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들에 핀 들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참새 한 마리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래서 거기에 매몰되면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인간과 수단적인 방법으로 그냥 거기에 우상 삼아서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하나 반석에 세워나가면 하나님은 살면 살수록 은혜 주시고 또 생각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두려움은 없는 게 아니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언제나 없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이 두려움을 싸워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공식 표가 뭔지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았을 텐데, 미국 국가의 공식 표가 있는데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미국 국가의 표입니다. 이 문구는 1864년에 미국 동전에 처음으로 새겨집니다. 1864년에 동전의 위에 보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어서 84차 미 연방의회에서 이 In God we trust라는 것을 국가표로 정하기로 미국 연방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956년 7월 30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이 선언은 미국의 공식적인 표로서 관공서에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모든 달러에 1달러짜리, 10달러짜리, 20달러짜리, 100달러짜리에 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글이 써 있습니다. 이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라는 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연일까요? 세계 모든 나라의 지폐 가운데 이런, 미국이 기독교 국교도 아닌데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죠. 세계를 지배하는 화폐가 달러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미국을 건국한 청교도들의 신앙과 정신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미국도 변질되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받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고 강력합니다. 회복해야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살면서 근심과 염려, 걱정, 두려움이 생길 텐데 우리는 거기서 선택 두 갈래 길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하죠. 믿음 안에서. 이쪽은 믿음 밖에서. 믿음 밖에서, 하나님 없이. 이쪽은 믿음 안에서. 인생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종교 행위를 넘어서 선택에서 신앙의 실체가 나타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오늘 우리 삶에 끊임없이 오는 약함과 악함에서 오는 이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담대함,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전히 이런저런 목숨에 많은 염려, 근심들이 다가오지만 맡기고 이 생명의 능력으로 평안히 눕고 자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돈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이심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오늘 이 담대함을 회복하고 승리하시고 믿음 안에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